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찬양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자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오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길 기도하고 저희의 마음 문도 열으셔서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귀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파워포인트를 준비했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랑 저기랑 100% 매치가 안 됩니다. 저기는 좀 이제 분리 포인트 같은 거고 그리고 간단히 제 말씀을 드리면 오늘은 제가 특별하게도 하나님 말씀을 읽질 않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엄청 읽을 겁니다. 같이 여기 설교하면서.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생각해 보건데 보통 이제 대학 들어가면 그 교양과목 있지 않습니까? 그 무슨 101이라는 코스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기초 과목인데 깊이는 안 들어가고 다양하게 봅니다. 쉽게 얘기하면 무슨 사회학 101 그러면 사회학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 훑었습니다. 한 학기 내내 배울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도 그래서 한 주제만 갖고 제가 깊숙이 들어가지 않고 여러분들과 함께 주로 사도행전과 다른 복음서들을 이제 넓게 보면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메시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 아실 텐데 제가 오늘은 목사님으로 섰습니다. 변호사로 쓴 게 아니라. 그러니까는 좀 양해해 주시고 오늘은 법적 그 서비스는 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러스쿨 익스피리언스를 조금만 쉐어할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리고 다시 우리 엄 목사님, 제가 지금 보이지가 않네. 저기 화면에 있어야 되는데 눈이 나빠서 엄 목사님한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여기 교인들, 리더십 팀하고 성도님들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저한테 이렇게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네, 다음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막내 아들이 있어요. 그 문성이라고 아시죠? 그 조그만해 여기 에클라이트하고 이거 촛불 붙이자마자 여기서 뛰어내려가는 그 녀석이 이번 주에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빠, 뭐 한국말 잘 못하지만 하나님을 누가 만들었어 그러더라고요. 어렵다. 저도 목사지만 그런 질문을 받으면 진짜 어렵습니다. 젊어 어려워요. 근데 순식간으로 생각한 게 갑자기 엑스더스 3 출애굽기 3장에 그 버닝 부시라고 그러는데 그 떨기나무에서 불이 막 나오고 모세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모세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한테 다 이렇게 질문 다 제키고 끝에 가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면 이 사람들이 나를 보는 사람 이름이 뭐냐고 물어볼 텐데 그럼 이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어봐요. 그 대답이 뭔지 기억하세요? 네, 얘기하셔도 됩니다. 성경에 한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보통 번역된 게 I am who I am. 근데 이걸 히브리로 보면 조금 얘기 틀려집니다. 히브리는 어떻게 쓰진 않았는데 무슨 말이냐면 I am who I am 나는 나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또 다른 번역을 하게 되면 I am what I am 아니면 I will be what I will be 아니면 I will be where I will be. 무슨 뜻이냐면은 너는 나를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지 네가 나를 움직이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내가 지금 7살한테 해야 되나? 순간적으로 얘기는 하진 않았습니다.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셋째 아들 저기 좌슈아 온빈이 그 녀석이 지금 한 11살인데 5학년인데 한 4학년인가 아니 5살 때인가 우리 골스볼 살 때인데 제가 풀스쿨 데려다 줬는데 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빠 우리는 하느님 왜 믿어? 왜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어 우리 애들은. 하나님 왜 믿어 도대체? 제가 사는 데는 이렇게 컬스텍인데 우리 집 앞에 힌두 프리스트 아시죠? 그 힌두 목사님 그분이 사십니다. 애들도 둘 있고 우리 애들하고 너무 잘 놀아요. 맨날 테니스도 치고 막 또 재밌게 놉니다.
근데 가끔은 이제 그 힌두 복장을 하고 나오시거든요. 신문 힌두 복장 수건 두르고 막 그 나오시지 않습니까? 나오셔서 이제 뭐 하고 해요. 근데 가끔 우리 와이프가 놀래요. 이분이 가끔 우통을 벗고 나와요. 우통을 벗고 이제 안에 수건 들만 두고 나가고 우리 와이프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제 기도하시러 나오신 거예요. 그분들만 새벽 6시에 나오고 막 밤에도 기도하러 나오시고 막 그래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도대체 신학은 어떻게 해야 되며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삶을 사는데 그런 질문도 우리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가주세요. 그래서 오늘 프리칭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저 이렇게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프리칭은 한 번도. 보통은 다 써와서 여기 딱 한 주제만 하고 하는데 오늘은 조금 그 업을 생각하면 그물을 좀 넓게 쳐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깊이는 못 들어가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신학 연수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사도행전과 좀 다른 책들을 좀 우리가 볼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이해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얘기할 때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을 저 얘기합니다. 한 분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삼위일체 한 분.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신학자인가? 신학자를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나는 신학자다. 그 신학자가 아니다. 손 들어보십시오. 난 잘 모르겠다. 여러분들 다 신학자입니다. 저와 뭐 전사님은 트레인 받은 신학자지만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생각하시죠? 매일마다. 성경 읽을 때마다 이건 또 뭐냐, 이렇게 어렵냐, 오늘은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방법들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항상 하시고 저도 지금도 읽으면 솔직히 얘기하면 모르는 거 많아요. 성경에. 잘 모릅니다. 저도 이해하는 건 하지만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배우려고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가시게 되면 아마 오늘은 제가 오늘 주제 결론이라는 게 끝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그냥 쓰겠습니다. 그냥 우리 생각 연습 신학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이제 메시지가 끝난 다음에 아마 여러분들의 질문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대답보다. 그걸 좀 아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무슨 답을 주려는 게 아니라 때로는 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집에 가셔서 아마 우리 이회 목사 너무 힘들어서 왜 이렇게 나한테 질문을 많이 던지고 왜 이렇게 날 테스트하고 막 하여튼 답은 제가 못 드립니다 오늘. 그러니까 다음 스크린 봐주십시오. 웨슬리안 쿼드로자로 이게 제가 한국말로 번역을 하다가 어저께 밤에 웨슬리 사각형. 오늘 제가 수학 문제 갖고 여기 올라온 거 아니고요. 웨슬리안 쿼드로자로 그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다 한번 손 들어주세요. 손 들어주십시오. 유에잭. 오늘 이후로 다 아시게 될 겁니다. 감리교인들은 이 네 가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감리교인들은 존 웨슬리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저 사람이 답을 다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 맞은 것도 아니야. 근데 일단 저 목사님이 1703년도에 태어나고 1790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법을 네 가지를 제안합니다. 우리가 신학을 어떻게 하는가? 그 첫 번째는 그 다음 스크린 가십시오. 성경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 이거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이거 없으면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어디 가서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구글을 가죠. 구글. 하나님은 누구실까? 바로 구글이 하나님입니다. 요즘에는. 구글만 치면 안 나오는 게 없어. 하나님 치면 아마 밀리언 히트 나올 겁니다. 수백만 개가. 두 번째, 전통입니다. 전통은 우리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교회사 지금 1세기 때부터 지금 예수님 그 다음부터 지금 2000년 동안 교회의 역사가 계속 발전합니다. 신학도 바뀌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법도 바뀌고 하나님 설명하는 방법도 바뀝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2000년 동안 지금 그런 연습을 해오면서 하나님을 나름대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게 감리교건, 침례교건, 카톨릭이건 그리고 루터파건 또 다른 종류이건 나름대로 교회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한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경험이라는 겁니다. 경험은 두 개입니다. 내 스스로 하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1대1로 물어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런데 그건 한 가지 종류의 경험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공동체적인 경험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을 경험한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1년 동안, 지난 3년 동안, 지난 5년 동안 이 공동체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전부 다 강조하고 중요시 여깁니다. 나머지 거는 마지막은 이제 이성이라는 겁니다. reason, 이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성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하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성이 하나님의 믿음과 대치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대치 안 됩니다. 대치하려고 하기 때문에 대치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이성이라는 것은 이성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파악을 하면 이성은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성한테 이성이 할 수 없는 일을 맡깁니다. 이 일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설명을 해야 하는 일인데 이거를 이성으로 설명하면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성은 이성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각자의 역할인데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면 다 이게 조화가 맞습니다. 다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성경과 Scripture, Tradition, Reason, Experience 네 개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들입니다. 그걸 다 하면.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Reason이라는 거를 Reason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법들인데 우리가 분석을 하거나 이해를 하거나 설명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상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오지 않으면 분석을 못하면 이게 하나님이 뭔지 모릅니다. 경험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걸 설명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또 교회 전통 이해하지 못하고 설명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리즌이라는 거는 이제 이성이라는 건 다 이렇게 전체로 통합하는 그런 겁니다.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성경 퀴즈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삼위일체. 지금은 답이 안 나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니까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다 없다.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는 요한계시록에 나온다 안 나온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적그리스도는 요한계시록에 나온다 안 나온다. 세 번째, 사도신경이 성경에 있다 없다. 네 번째, 우리가 이제 성경 이제 다 끝나고 한번 해볼 건데 니케아 신조라고 이거는 325년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381년에 다시 좀 수정을 거쳤는데 이게 아마 우리 기독교에서는 두 번째로 오래된 신조입니다. 사도신경처럼. 우리 좀 이따 한번 그 니케아 신조를 한번 우리가 리사이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언어를 사용하셨나? 분명히 영어를 사용 안 하셨을 것 같고 한국말도 아니고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언어를 사용했는가? 그러면 그 다음 문제는 신약은 무슨 언어로 쓰여졌는가? 다음번에 요한계시록 보면은 666 나오지 않습니까? 666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616 들어보셨어요? 616? 616은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맞는 거예요? 666하고 616하고. 그 다음 구원이라는 단어가 그리스 말에 있다 없다. 다음은 사바스 뭐죠? 안식일. 안식일이 주일이다 아니다. 안식일이 대부분 사람 주일이라 생각하는데 주일이다 아니다. 마지막은 하누카. 하누카 아시죠? 이제 12월 달에 유대교 하누카가 성경에 있다 없다. 다음 저기 스크린을 가주세요. 3일차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컨셉은 있습니다. 근데 만들어진 거예요, 이건. 두 번째, 적글서는 요한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적글서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요한 서신에 나옵니다. 요한 1서, 2서, 3서에. 그리고 세 번째, 사도신경은 성경에 없고요. 나이슨 크리드는 320년, 388년 오래된 거고요. 그 예수님이 사용하신 언어는 아람말이라는 겁니다. 에로메. 이거는 히브루 아시죠? 히브루.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한 언어인데 이거 4초입니다. 4초. 그래서 많이 운용이 됩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신약은 그 아람말로 쓰여진 게 아니라 그리스말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을 읽을 때도 원문을 읽어도 원문을 읽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말을 사용 안 했어요. 예수님은 아람말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 말을 번역해서 그리스말을 쓴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걸 또 우리가 영어로 번역하고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리고 666, 616 두 개 다 맞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경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666이라는 걸 요한계시록 찾아보시면 밑에 노트가 나옵니다. 어떠한 오래된 고무세에 의하면 616이라고 나온다. 이렇게 사실 두 가지가 있어요. 666만 아니고 꼭 616이 될 수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구원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말에 없습니다. 소조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누구를 낫게 하다는 뜻입니다. 힐링하는. 우리의 영이 힐하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이 나으면 구원받는다.
그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가들이 때로는 이게 구원인지 아니면 때로는 이게 고침받는 건지 헷갈립니다. 번역가들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성경 번역하는 커뮤니티도. 안식일은 주일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금요일날 해 떨어질 때부터 토요일날 해 떨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라고 부릅니다. 유대교에서는. 그러니까 주일은 다른 기념일입니다. 롤스데이는 좀 다르게 나옵니다. 나중에. 그리고 한옥한 적용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제발 찾아가 보십시오. 영어로는 Festival of Dedication 그렇게 나옵니다. 그게 한우카 있는 날 예수님이 가십니다. 성전에. 다 나오는 성경에. 이런 거 모르셨죠? 아시는 분들도 계셨고 저도 모르는 거 많았습니다. 그 전에.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그림 뭐 같으세요? 아나니아와 베드로. 이 사람이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 아시죠? 아나니아 성경에 나오는 사람. 아나니아와 그 와이프 이름 뭡니까? 삽비라. 아시죠? 예전에는 1세기 때는 이 당시 때는 이 재산들을 서로 막 공유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당시 때 이 사람이 부동산을 팝니다. 땅을 팔아요. 땅을 팔아서 보통 이제 그 어파소스 그 사도한테 주면 사도들이 뭐가 필요한지 보고 다 나눠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은 땅을 팔아고 베드로 앞에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음으로 가세요. 다음으로. 그래서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이거 너 돈 저기 다 받은 거 맞냐? 이거 부동산 팔아갖고 다 하는 거 맞냐? 근데 지금은 그걸 속일 수가 없어요. 아시겠지만 부동산 사고 팔면 다 서류를 남기기 때문에 이걸 속일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한 만불에 팔아갖고서는 이제 한 베드로 앞에 7,000불만 내놓고 3,000불은 이제 앞에 놓은 거야. 그래서 아나니아 예 맞습니다. 이게 제가 다 판 이익금입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얘기합니다. What made you think of doing such a thing? 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 거냐? 맞다니까. 그래서 아나니아 그대에서 바로 그냥 넘어집니다. 죽습니다. 그리고 삽비라한테 또 다른 똑같은 질문이 던져지죠. 그러면 삽비라 똑같은 질문합니다. 굉장히 좀 이 부부가 말을 잘 맞춘 것 같아요. 우리는 베드로 앞에 가서 딱 이렇게 가자. 서로 말을 맞춘 것 같아요. 생각을 해서 공모도 하고. 그래서 베드로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누구 속였다? 누구 속였다? 하나님을 속였다. 주님의 영을 속였다. 내 생각으로 주님의 영을 속였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한번 가겠습니다. 그 다음. 이 사람은 누구 봤어요? 이 사람은 사도행전 8장에 나온 사람인데 여기 보시죠. 요거. 여기 돈주머니입니다. 저 사람은 시몬입니다. 시몬인데 시몬 마술사 시몬입니다. 이 사람은 마술로 많이 홀렸어요. 사람들은. 근데 빌립을 쫓아다녀요. 빌립이 막 그냥 기도하고 막 그러니까 사람이다. 막 아픈 사람한테 다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을 열심히 쫓아다닙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또 베드로하고 요한도 막 사람 손에 얹으면 막 성령 받는 게 막 보여요. 그러니까는 이 시몬이 그 다음 페이지 가주세요. 시몬이 제안을 합니다. 베드로한테 내가 돈을 좀 줄 테니까 이 능력을 좀 나한테 다오.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좀 다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돈이면 다 되는 사람.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돈과 너는 망할 것이다. 왜냐? 너는 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또 다음에 얘기하기를 베드로가 주님께 기도하라. 회개하라. 아마도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아마도. 그래서 여기는 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살 수 있다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다음 가겠습니다. 누구지 한번 아세요 여기? 이 사람은 에디오피아 에서 온 사람입니다. 우리는 내시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내시 같은 건 아니고요. 그쪽 재정을 본 사람인데 여기는 이상하게 예수님이 나와요. 그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사실은 빌립이에요. 예수님이 빌립한테 얘기합니다. 글로 가라고. 그래서 빌립이 가는 도중에 저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에디오피아 사람이
저 뒤에 앉아서 이거 막 열심히 읽고 있는데 이사를 읽고 있는데 도대체 노 아이디어입니다. 이해가 안 와. 저도 참 그럴 때마다 답답합니다. 읽으면 이해가 안 와요. 지금 어디로 가야 되나 이거. 또 책을 또 읽어야 되나. 어디 교수 책을 읽어야 되나. 뭐 읽어야 되나. 그래서 이 사람 얘기합니다. 빌립이 얘기해요. 너는 지금 네가 읽고 있는 것을 이해를 하느냐? 그러니까는 이 에디오피안 이론이 How can I unless someone explains to me? 나한테 누가 설명을 안 해주면 어떻게 내가 이해를 하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합니까? 때로는 집에서 혼자 열심히 공부하십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근데 성경 공부는 굉장히 프라이빗한 건 아닙니다. 굉장히 커뮤니얼, 공동체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이해하고 물어보고 또한 때로는 엄청나게 어려운 질문도 받아보고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 성장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성장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집에서 혼자 원래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만 두셔야 됩니다. 같이 하셔야 됩니다. 같이. 술도 혼자 먹으면 술 중독된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마시면 안 그렇잖아요. 나름대로 즐기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서로 모여서 즐기면서 공부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늘어날 뿐 아니라 굉장히 안전해집니다. 그리고 서로도 알게 돼요. 내가 양조사님 하나님 말씀 수리가 알는 줄 알았는데 성경 공부해보니까 공부 더 많이 해야 되겠어. 그리고 경험에도 이일 목사 많이 배웠더니 뭐 별거 아니네. 하나님의 말씀은 무궁무진한 끝도 없어. 저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배울 게 너무 많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 다음 가겠습니다. 여기 이게 뭐 같으세요? 이거는 고기 같고 물고기. 이건 예수님 같고 여기는 얼굴이 좀 부각부각하게 생겼죠. 베드로입니다. 영화에서 나온 거 제가 갖고 온 건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아시죠? 21장에 보면은 3번 나옵니다. 3번 나옵니다. 넌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넌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넌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막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 가겠습니다. 굉장히 희한한 게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죠. 여기서는 굉장히 희한한 게 나와요. 성경에서 보면은 넌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넌 나를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다 똑같아요. 영어에도 보면 전부 다 Do you love me? Do you love me? Do you love me?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다 똑같습니다. 근데 그리스말로 보면 동사가 2개 나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예수님의 질문을 던집니다. 넌 나를 사랑하느냐? 넌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라는 동사가 2번 나옵니다. 근데 베드로는 아가페라는 동사 사용 안 합니다.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단어를 바꿉니다. 그래? 그럼 넌 나를 사랑하는데 필레오 사랑하느냐? 필레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봐주세요. 이게 그리스 말입니다. 성경이 이 말을 쓰여져 있어요. 이 말로. 그러면 이 말을 쓰여져 있는데 저도 그리스 말 다 모릅니다. 안다고 해서 이의 목사는 그리스 말 다 알아. 그렇게 소문내지 마세요. 저도 공부한 것만 압니다. 미니멈만 압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레게이토 시몬 그 다음에 쭉 나오다가 시몬 요한우 아가페스미. 아가페스미가 넌 날 사랑하냐? Do you love me입니다. Do you love me? 근데 쭉 가다가 여기서 이제 레게아우톤 하다가 소이다 소티 필로세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필로세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똑같은 동사 사용돼 예수님은 아가페스메 Do you love me? 근데 베드로는 아직까지 하나님 주님은 제가 주님을 사랑하실 줄 아십니다. 필로세 그럽니다. 또 똑같은 또 다른 단어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이제서야 단어를 바꿉니다. 필레이스메 너를 나를 사랑합니다. 베드로는 또 똑같은 단어로 필로세 사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가서 아마 이의 목사 말이 맞나 안 맞나 아마 또 구구도 찾아보시고 주석도 가서 열심히 찾아보시고 하실 건데 주서에 가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부분 아가페하고 필레오 아시죠? 필레오는 이제 필라델피아 아시죠? 필라델피아 그 브라더리 러브 형제의 사랑이라는 도시인데 아가페하는 사랑하고 우리 교회 아가페 이름입니까 이 교회가? 필레오하고 2개가 좀 틀려요. 어떤 이제 주석가들은 많이 비슷하게 사용한다고 얘기합니다. 저도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은 분명히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아가페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브라더리 러브 형제 사랑보다 더 높은 단계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필레오라는 단어 밑에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로스. 아시죠? 에로스. 에로스는 육체적인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말로. 그래서 에로스, 그다음에 필레오, 그다음에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게 뭐 등급이 있는 건 아닌데 나누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너를 나 사랑하느냐 할 때 그 굉장히 고귀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렇게 물어보게 넌 나를 그만큼 사랑하느냐? 첫 번째 그래 너는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잘 교육 안 받은 사람이라 몰라. I love you, Lord. 그냥 phileo say 사랑합니다. 두 번째 또 다시 물어봅니다. 확인해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Do you agape me? 근데 베드로는 또 phileo say I love you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이제는 이제 안 되겠다. 이건 아직 안 되겠다. 베드로가 is not getting it. 베드로 이해 못하구나 지금. 그래서 바꿉니다. Philei me.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래서 베드로는 phileo say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내려오십니다 항상. 내려오셔서 테스트도 하시고 챌린지도 하시면 이제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면들을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전쟁을 보시면서 좀 크게 보시게. 그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뭡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장 큰 계명은? 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게 가장 큰 계명입니다. 성경에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되 몸과 너의 heart, soul, mind. 이 번역이 좀 틀린데 너의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라. 그리고 너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을 하겠습니다. 사실상 너는 하나님 마음과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은 사실상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인데 거기는 근데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마태복음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는데 그것도 힘을 다하는 원래는 힘을 다하는 근데 이게 사실상 디우로노미 그 신명기 6장은 굉장히 유명한 겁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쉐마라고 쉐마 한번 해보시겠어요? 쉐마 한번 해봐요. 쉐마. 여러분도 이런 것들은 보통 굉장히 돈 많이 내고 세미나에 가셔야 알려줍니다. 저희가 공짜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쉐마 이게 히브리 말입니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힘과 몸과 뜻과 정성을 다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니 두 번째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몸을 내 이웃과 같이 사랑하라. 그 다음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단어들이 틀려요.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라. 목숨과 뜻과 무슨 뜻을 다하라. 또 좀 이따 보면 볼 건데 누가 보면 또 다르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서 그런 연습들을 하셔야 돼요. 이게 비슷한 게 있었는데 마태복음에 그럼 찾아가 보세요. 그러면 이게 똑같은 것 같은데 또 하나가 틀려 단어가. 왜 그럴까 이게 또. 그러면은 또 신명에 가보면 이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 이런 식으로 설명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질문 좀 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게 뭡니까? 베드로가 보는 환상입니다. 베드로 고넬료 아시죠? 이 사람 베드로는 막 저기 보다 밑에 내려오는데 동물들이 막 있는데 이 사람이 기도할 때 배가 고팠어요. 성경에 나옵니다. 저 배가 고파서 뭔가 찾고 있을 때 막 내려오니까는 하나님이 그냥 다 잡아 먹어라.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저는 지저분한 동물은 안 잡아 먹습니다. 그럼 너 지저분한 내가 깨끗하다고 했다고 왜 지저분하게 하느냐 그러면서 그 다음 부분으로 가시죠. 베드로가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보자기 내려오고 동물 있고 먹으라고 난 못 먹겠다.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하고 있는데 한번 여기서 보면은 사도행전 10장 14절 사도행전 10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 14절 말씀이요.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로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단을 하지 말라. 하나님 깨끗하게 하신 것을. 근데 베드로는 그 다음에 이걸 해석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 2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전은 것입니다. 물건들. 물건 동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해석하기를 구내려고 오고 찾아오고 하면서 아 이게 동물에 관한 얘기가 아니구나. 이게 동물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벌써 시간이 됐나요? 반도 못했네. 좀만 더 가고 그만두겠습니다. 네, 가면서 패스하고 중요한 것만 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환상을 이해하는 게 동물에 관한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동물에 관한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기도하면서 보내려고 하면서 많이 바뀝니다. 베드로가 해석하는 게 바뀌어요. 성경도 막 보고 비전도 보고 환상도 보고. 그거 다음에 하겠습니다. 아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뭡니까 이거는? 이건 아실 거예요. 누굽니까 이 걸어가는 사람 저기? 저 사람은 이분 예수님이고 이분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다음으로 가죠. 여기서는 베드로가 참 걸어가는 게 제가 이것만 하고 거의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베드로는 이제 막 걸어가다가 베드로가 있어요. 지금 배 안에 몇 명이 탔습니까? 배 안에 지금 12를 탔겠죠. 그래서 12를 탔겠습니다. 다 잘 어부들이 훌륭한 어부들이 탔습니다. 근데 지금 칠같은 어둠이죠. 사실상 저기 정중에 나오면 새벽 3시, 4시 정도입니다. 새벽 3시, 4시인데 앞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바람은 그냥 100마일로만 붑니다. 파도는 막 그냥 한 20feet 막 올라갑니다. 근데 저기 가봐도 갈릴리 가봐도 바람이 자주 붑니다. 그 골짜기가 있어. 근데 베드로가 그럽니다. 다른 사람 다 그래요. 유령이라고.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인 줄 알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배 밖으로 나와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죠 열심히. 그죠? 뭐라고 생각하죠? 물을 갑니다. 그러다 갑자기 내가 뭐 하는 거야 지금. 바람이 보이고 파도가 치고 너무 어둡고 막 그러니까는 쑥 빠져버리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건지시면서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많은 자요?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을 하느냐? 나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서는 베드로는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베드로 이렇게 의심이 많아? 믿음도 없어? 그렇게 생각해보면 여기서 사실상 이 이야기에서 성공한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누군지 아세요? 베드로입니다. 11명은 배 안에서 벽에서 지켜보면서 이게 될까 안 될까 보는 거지. 얘가 걸어? 야, 너가 믿음도 크지만 네가 걸어? 한번 보자. 11명은 보고만 있습니다. 지금 될지 안 될지를 몰라 이게 지금. 근데 베드로는 성질이 급하고 하나님 따라하기 좋아하는 사람이고 아까도 너 나를 사랑하냐 안 사랑하냐 그 사람이 배에서 제일 먼저 뛰어나옵니다. 무조건 달리기도 잘하고 갑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거는 11명처럼 이 보트 위에서 남아서 이 일이 될까 안 될까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나가는 사람이 최소한 무리를 걸어보지. 이 여러 사람은 무리에 건너는 것조차도 몰라요.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몰라요. 근데 베드로 한번 걸어봤어요. 그 두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베드로처럼 내가 저런 믿음을 가지면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베드로처럼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11명은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여 그랬는데 11명은 믿음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작은 믿음도 있으시면 무리를 최소한 걸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런 거 보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쭉 가겠습니다. 이게 더 가야 되는데 쭉 가겠습니다. 나이스니 크리드 가겠습니다. 끝까지 쭉 가세요. 다음 가겠습니다. 다음 이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리사이트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신경 사도신경. 제가 사실상 설교를 너무 오랜만에 해보는 거라 제가 한 8년 목회하다가 한 5년 쉬고 설교지 그 이후로 한 4번 했나? 감이 없어요. 허장로님은 제가 감이 없다니까 그러면 들으시는 분이 감을 잡으셔야 된다고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을 잡고 오셔야 됩니다. 신경은 기독교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겁니다. 그리고 감리교,
찬송가 뒤에 보면 다 있습니다. 이게 신경이 나이슨 크리드, 뭐 코리안 메토디스트 크리드가 많아요. 캐스도니 크리드 엄청 많은데 이 굉장히 이게 설명을 잘해주고 있어요. 사도신경 짧습니다. 근데 얘는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우리가 리사이트 할 때 영어 하시는 분은 우리가 좀 일어서서 한번 하겠습니다. 한번 일어서 그러면 여기는 잉글리시는 잉글리시 하시는 분 하시고 잉글리시 편하면 우리 코리안은 코리안 하시고 우리 리사이트 나이스 크리드 하겠습니다. 그럼 일어나셔서 우리가 한번 여기 잉글리시는 잉글리시 하시고 우리 코리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을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영원히 아버지로부터 나신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빛으로부터 오신 빛이시요 참 하늘로부터 오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피조된 것이 아니라 나시기 때문에 아버지와 본질이 동일하십니다.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의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육신하셔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사 고난을 받으시며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경대로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분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고 그의 나라는 영원히 공부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시고 생명의 보좌이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아버지로부터 나오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동일한 예배와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성령님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사함을 위한 하나의 세례만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의 부활과 장차 임할 세상에서의 영생을 바라봅니다. 아멘. 앉으세요. 다음에 이 크리드 찬송가 뒤에서 한번 다시 보시고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게 무엇인가? 저게 무엇인가? 저게 사실상 교회 예수님 역사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그래서 크리드가 좋은 거거든요. 신경이라는 게. 항상 외우고 있으면 항상 리마인드 됩니다. 그래서 그거 생각하시고요. 제가 오늘 많이 못했는데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준비 엄청 했는데 감이 없어갖고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이성이란 아주 훌륭한 선물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이성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장애물이나 걸림돌이 되어서 안 되겠습니다. 이성이 할 일들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서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생각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생각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자비 허락하시고 저희가 이 길 갈 때에 혼자 가는 길 아니고 우리 같은 형제 자매들 가오니 하나님께서 저의 갈 길을 보이시고 가야 할 이유와 힘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아멘.